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로마서 4장을 오늘 공부할 때에 이 로마서 4장 가운데 참 계속 지난주에서부터 일어나는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해입니다. 그래서 3장서부터 우리의 나누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바울은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그리고 이 다윗의 왕의 예를 들었고, 그리고 예식을 통하여 할례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돌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 가운데서 이러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은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좀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자연적인 법칙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법칙은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발견을 하는 것들이 그게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실패를 통하여 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할 때, 그래서 만유의 인력의 법칙에,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중력의 이 9.8의 그 뉴턴의 힘을 볼 때는 이제 바다가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중력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방식은 뭐냐면 이 모든 이 에너지는 지금 요새 모든 것이 다 에너지 싸움이고 식량 싸움인데, 에너지는 그 우리가 소비해도 우주 안에는 그냥 에너지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뭐 이 그 전기를 볼 때에 모터가 돌아가는 원리를 볼 때에 이 가우스라고 하는 테오리를 해갖고 맥스웰의 그 연구를 해갖고 모터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전기줄에도 이러한 그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 전 세계에 그 바꾸가 이래 이 바꾸라니까 휠이라 그러죠. 그 이 자동차 이 타이어가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그래도 이 그 원을 공부하려면은 P를 공부하지 않으면 3.14를 갖다 모르면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주를 보려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은 EMC 스퀘어라고 해갖고 이 우주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법칙이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자연적인 법칙.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법칙이 있고 앞으로도 과학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법칙을, 자연적인 법칙이 있는데, 근데 이 법칙과 신앙의 법칙이 있어요. 하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과 이 자연적인 법칙이 이 같이 만날 때 이 갈등이 생깁니다.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자연적인 법칙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법칙이 이 만날 때 충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충돌, 이게 우리의 하늘나라의 법칙은 참 기적은 기적이는 하늘나라의 법칙은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의 과학적으로는 이해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늘나라의 법칙은 사람의 짐승으로 인하여 사람의 집중을 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람의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비전이 이르며,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볼 때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 이상이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는 476번의 이상이 이 믿음이랬고 불믿음이라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aith, unfaith라고 말하는데, 한국말은 이 믿음이냐 그리고 불신앙이냐고 막 표현했는데, unfaith라는 말이 이렇게 한국말은 없는데, 이걸 두 개를 해갖고 476번에 나오고 있다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들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aith does not make things easy, it makes them possible 라고 그러죠. 이게 일을 쉽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 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한번 이 말씀들을 크게 선포해 볼까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크게 큰 소리로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다 이렇게 기립하셔서, 여러분이 아직 졸릴까봐 다 일어나서 한번.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중국에 가서 이 큐티 강의를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데 대단한 실력을 갖더라고요. 샤샤샤샤 샤샤샤샤는 선포하는 믿음이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그러나 의심하여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마가복음 17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저기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을 없이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이루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은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요절은 1장 16절에 있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의가. 그리고 이 의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며,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함으로 인하여 바울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
미라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거기 코테이션인데 비춰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조상으로 세웠다고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은 여기에 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가정 가운데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말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17절에 있는데 죽은 것을 살리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죽은 것을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죽은 것을 살리신, 그래서 하나님의 18번은 뭐냐 하면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전 세계에 하나님 이렇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은 많은 손길, 하나님의 손길에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래요. 여러분도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지, 하지만 병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병도 지금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우리의 감정을,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깨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관계가 깨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지금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생시키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지금에 참 닫은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가 부흥되는 일들을 볼 때, 부흥이라는 것은,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8번은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고,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넣어줬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의 하나는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죽고 죽는 것은 있지만, 하지만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있으라 할 때 달이 있었고 별이 있었고 해가 있었고 그리고 새가 있었고, 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고 뭐라고 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있으라 할 때 있어지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없어지라 할 때 없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실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기적은 반드시 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종교인이 될 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사도신경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봐요. 하나님은 믿음은 하나예요. 믿음이 크고 작다가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아내가 코로나 걸렸는데요. 코로나를 걸렸는데 그 전에는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짝대기 하나만 쪽쪽 나오는데, 근데 이 걸리니까 두 개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 암만 그 전에는 머리가 아프고 나 코로나 걸린 것 같다 해도 테스트 해보면 그냥 하나만 나오면은 그냥 하나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괜찮아도 그냥 이 테스트를 해보면 두 개 딱 나오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이 더 크다 작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크다, 그게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로 분명했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작은 거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작은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경험한 하나님의 고백들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고백해요. 내 반석이요, 내 산석이요, 내 깃발이요, 내 구원이요, 이러한 표현이 있지만,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간신히 나를 소생케 하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샤마, 여호와 스키니, 여호와 가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많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조금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적을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너희들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 중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을 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결정을 해갖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것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준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의 아버지로 만든 거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것 같이 갖고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6절의 말씀은 믿음은 믿음을 이루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믿는 것은, 이것은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믿음의 되게 위해서 의롭다함을 열매를 드러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6가지의 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 안에서 노트도 있으니까는 이 믿음의 단계를 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는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지라. 저는 개역가정으로 읽고 여러분들은 비전 성경으로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말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자라질 때 갈대와 우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라 그랬을 때, 가라 했을 때, 이런 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그리고 약속의 땅을 가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축복을 해줬지만 하나가 없는 것을 뭐냐면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다가와서 이 그 꿈을 심어주기 시작해요. 생각을 심어주기 시작하고, 목적을 시작하고, 비전을 심어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하여 비전을 줍니다. 믿음 생활 잘 보세요. 여러분, 참 가정생활의 가운데서 가정이 어렵게 자란 사람들은 이 목회자가 되면 가정사역을 합니다. 선교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선교한 사람들을 보면 선교의 어려움을 느끼고 선교를 아는 사람은 선교를 하게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률에 대해서 하면 그냥 공률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런 이 영적인 세계, 영적 전쟁을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뭐냐면 그쪽으로 방향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꿈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열방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이 이뤄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0세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의, 구약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그냥 이 전체적으로 36권을 보면은 그 모세도 있고 막 선교사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그리고 다 이 다윗도 얘기도 있고 사무엘 얘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약을 볼 때 누구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바울이 있고 베드로 있고 요한도 있지만은 신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신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약의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한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이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약속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비전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꿈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꿈을 갖고서 여러분을 결정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결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의 꿈이 있으면요, 이 꿈을 갖고 그냥 그대로 앉으면 아니라 결정을 해서 내가 기도 모임을 갖겠다, 그러자면 내가 북한에 가보겠다, 그리고 난 뭐를 하겠다, 이러한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 명사를 동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성경에는 비스테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명사로 있다가 동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움직이는 신앙. 그래서 어제 믿음과 오늘 믿음과 내일 믿음과 다 믿어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결정을 하는 믿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자기의 가정을 떠나고 자기의 조상을 떠나고 자기의 족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꿈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한데, 어느 때는 결정을 걸어가고 있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지연이 있어요. 딜레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연이 있을 때,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계산이, 시간의 계산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내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직도 지금 지연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은 이제 나는 이제 많은 이제 재산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줬고 이제 후손들이 없으니까는 이제 내 재산들은 자기의 정 엘리에사한테 나눠주겠다 하고 이제 결정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75세가 됐는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짜 많은 민족이 있을 것인데 왜 네 그 재산을 엘리사에게 그냥 다 나눠주기를 하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나오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로마서 4장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꿈이 있을 때, 결정이 있을 때, 지연이 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나요? 아브라함은 벌써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약속을 받고 결정을 한데,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86세예요. 그러니까 1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11년이 지나간 가운데 아직도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다가와서 너는 민족의, 너를 통하여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다리게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내가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가 비전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성취와 신념이 되어버리지만, 진짜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지침이 있고 지연이 있고, 그리고 참 이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의심이에요. 기다려야 될 때,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기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 민족을 뭐라고 하냐면 빨리빨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여러분이 기도하고서 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가 보여 하고서 기다렸다, 자기 시간을 기다렸다, 이게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의심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망이 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닌가 보여 하고서 절망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둘러가는 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둘러간 디토라고 말하는데, 이 길로 못 가면 저 길로 가야지.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는 사라는 나이가 이제 들어갔고 80이 됐는데 이제 그 약속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 종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동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지금 싸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라 그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아버지라 그러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맏아들이라고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슬람이 있고 유대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차이점을 말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좀 기다렸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중동에는 아랍권과 그리고 유대권, 그 이스라엘권과 다 같은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사람은 의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절망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그리고 젊은 우회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곤란함이 옵니다. 이것이 참 곤란한데 어려운 일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이제 이름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갖다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줘요. 그거를 다시 말하는 것은, 너는 이제 이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함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민족의 아버지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것은 이 약속을 이름을 바꿔주면서 가서 이 비전을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하늘에 별을 씌워보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씌우는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갖다 볼 때, 아마 아브라함이 이러한 가운데 자꾸 또 한 번 가서 몇 번씩이나 저녁마다 나가서 한 번 씌워봤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기가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아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75세, 85세, 99세에 가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줍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 어려운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리라는 말 자체는 과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비전이 있고, 여러분의 결정이 있고, 여러분의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성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이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미 다 이뤘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과거로 말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벌써 너는 열방의 민족이다 하고 선포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거에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는 다섯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 막다른 길에, 막다른 것에 온다. 여러분, 이 막다른 골목에 간 적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쿠데삭이라고 하는데, 이 불란서 말이죠. 이게 가다 보면, 길 찾아가다 보면은 이 길이 막혀버렸어요. 더 갈성 없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막다른 길을 언제 이건 내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간신히 아들을 줬는데,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면, 내가 너에게 너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99세의 아들을 낳는데 이제는 내 재산도 있고 땅도 있고 사람도 있고 종도 있고 아들도 있고 후손들도 이르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 약속에 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사로 바치고 모리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 포기하라는 것을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리의 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이 제사의 장작도 있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있는데 왜 그 제사 드릴 양이 없습니까? 종이 말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모든 것이 있는데 근데 너는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삭과 내 아들과 나는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비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삭을 그 제사로 드리기를 가면서 올라가면서도 우리 둘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도 너는 이 조상, 이제 너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우리 둘이 내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칼까지 들었는데,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2번 말합니다. 급하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를 2번을 말해요. 내 믿음을 내가 인정했다. 그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겠어요. 인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힘들게 인정을 하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큰 그릇이 되기 위하여 그만큼 어려운 믿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뭐를 받냐면요, 자기 가장 가깝고 자기 가장 집착했던 그 마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죽었던,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요 이삭은 이미 죽었어요. 제물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이며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양을 풀에 걸리게끔 해서 범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양이 준비가 됩니다. 양이 준비가 된 가운데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단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 믿음의 단계로 인하여 이 부활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 손길을, 믿음이 이루어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주기를 왔는데 40년 동안 기다렸으며, 그리고 지금 참 모세가 거친 어려움과 그리고 곤란함과 그리고 이 막힌 길에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십자가까지 돌아가신 이유는 왜냐하면 이 믿음의 단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은 그냥 일이 쉽게 만들고 믿으니까 이렇게 그냥 됐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6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이 있으면, 원함이 있으면 그 가운데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요. 기다림이 있다 하면 여러분의 삶에 장애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장애를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야지 여러분의 방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막힘이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의 삶에 기적은 있다. 네.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종교인이 돼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누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아니, 내가 경험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나를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믿음을 이루게 한다고 했고, 이 믿음은 의를 드러나게, 나타나게끔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단계가 있던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비전을 심어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고 기다림이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